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복잡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일과를 마무리하며 가정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용윤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도 열리고 따뜻한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3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기쁨과 사랑 속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기도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심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사 모든 악한 무리와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기치 않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삶의 여정 속에서 상처된 자, 외로움에 눈물 흘린 자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뜨겁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서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여기까지 온 우리 강석교회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강석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의 귀한 사장님들 건강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마지막 때에 믿음을 들음으로 난다 하신 하늘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을 흔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를 이렇게 옷처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매일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고 또 뭐 그거 참석한다고 무슨 큰 은혜가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순절 동안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또 절제하고 경건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깊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의 자녀라든지 꼬맹이들,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조심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알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그 송혜영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오경식 전도사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그 의술의 한계를 넘어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영종 장로님, 양순자 권사님의 큰아들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를 좀 성도들이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병이 깊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꼭 있도록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어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절에서 13절 그 12장의 앞부분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곁에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너희들한테 증언하고 있고 마치 경기장에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걸 둘러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과정이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배교하지 말고 이겨내라,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전반부입니다. 오늘 후반부는 14장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격려보다는 오히려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 뭔가를 줬다라는 이 단어는 그 신약성경 속에서 몇 개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단어가 가장 강력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중에서 여기 쓰여진 이 단어는 열렬한 추구입니다. 그냥 대충 동의하고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가는 열렬한 추구를 뜻하는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한 강조입니다. 긴급한 강조.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추구를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함.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의미의 함축적인 뜻은 그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신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화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디다 보고 인내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사람이. 다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들다 보면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는데 약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다 보면, 환경이 그렇다 보면 독선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좋고 뭐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화평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이렇게 날카로운 분위기가 되면은 서로에게 어떤 배려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화평함을 잃지 말아라. 여기서 화평함은요, 옆 사람하고 잘 지내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평강,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평강을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을 내 안에서 늘 지키고, 또한 이 평강을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이게 뭐냐면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화평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만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셨어요. 더러운 죄인이지만 거룩함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조금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걸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함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키워가고,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것 있어야 된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경에서 지금부터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좀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기서 이탈하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에서 차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불신앙,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자의적인 포기, 배교죠.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든 상황 때문에 그랬든 이 은혜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 배교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차단되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해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좀 살펴라.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고난의 때니까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을 때려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차단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라. 15절 중반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무슨 뜻이냐면 그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쓰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뿌리, 이게 쓴뿌리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뿌리니까 이제 살아나겠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돋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죠. 그러면 요거에서 나오는 것은 쓰거나 독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심겨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자리 잡을 때 그 불신앙은 죄악으로 이어지고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면 결국 배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배교의 열매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되어지는 환경을 의심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는 핍박이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 믿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세상 향락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쓴뿌리들이 자리 잡을 때 결국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배교가, 한 사람의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타인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 고난이 어려우니까, 핍박이 힘드니까 나 돌아갈 거야, 유대교로.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편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른 믿음 약한 자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가르쳐 본 게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목사 하면서도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청년회를 가르친 건 물론이고 그런 걸 참 좋아했는데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치고 떠드는 꼬맹이들을 사실 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굉장히 대선배니까 뭐라고 하는데, 교회 처음 오는 애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교회 처음 오면요, 얘들도 아무리 짓궂은 녀석이라도 자기들이 교회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얌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얌전하다 보니까 먼저 교회 온 녀석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난리치고 말씀 듣는 쥐간에 딴청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배우고 물들어요. 이상하게요, 나쁜 건 참 쉽게 배워요. 신앙뿐만 아니라 나쁜 건 참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속에서도 어떤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고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믿은 그분도 그렇게 안 하네? 우리 구역에 누구도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아닌 줄 알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사람 누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럼 여기 별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쓴 뿌리가 교회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도 자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자라지 않도록 너는 살펴라. 왜? 이게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육체적인 음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에서를 들어요.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팥죽 한 그릇은 세상의 향락, 반대로 세상의 핍박,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기업을 포기한 그런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겁나서 결국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여기서는 에서를 가리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 세상의 향락, 세상의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유산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짓밟다는 뜻입니다. 짓밟다는 뜻.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짓밟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짓밟았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음행하거나 망령된 행동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라. 16절에 얘기하죠. 없도록 살펴라. 없도록 살펴라. 그럼 17절에 에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삭과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줄 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한 건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의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야곱이 먼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곱의 책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책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기업,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나중에 불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핍박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쉽게 내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걸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때늦은 뒤에 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 물론 한번 교회 나오다 안 다닌 사람은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데드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선을 놓고 볼 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짓밟고 헌신처럼 던지고 팥죽 한 그릇이라도 바꿔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핍박이 온다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재미없다고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에서처럼, 그들은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내던진 것처럼 너희도 쉽게 내던진다면 너희들은 장자의 기업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못 있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지 말고 니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너는 그걸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구원과 천국의 가치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얻은 듯 하다가 던져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우월성, 새 언약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의 우월성, 얘기할 것 없지요. 왜냐하면 그건 우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시내산의 광경을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반하는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시내산의 광경을 쭉 설명해요. 근데 이 광경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분위기는, 베이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의 분위기를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실제로 불이 붙은 산, 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율법을 주실 때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장엄한 광경이 그들 앞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경외감.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있었는데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막 천둥 같은 막 폭풍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만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고 말씀해 준다면 아마 듣고 싶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아닙니까? 집에서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막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만 좀 말씀하시길 바랬다는 거예요. 왜? 하도 무서워서. 그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하도 두려워서.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쩌고 보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정말 겁먹었다는 것보다는 이 광경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그들에게 임할 때의 상황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그래갖고 너희가 도달한 곳,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이른 곳은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고 갖는 신앙이고 가져진 내용들이죠. 거기 뭐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장소적으로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만큼 진짜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천만 천사,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 곁에 있는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현현하실 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있는 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데 예약을 하거나 또 거기에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해요. 이덕한, 한나라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꼭 이덕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 10번이면 9번은 다시 써요. 그래서 꼭 이덕한입니다. 한나라 한자입니다. 그러면 고쳐 쓰는데, 그러면 예, 이름 있네요. 예약되셨네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죠? 한나라 한자입니다. 네, 구원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만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구약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구원받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리는 거와 똑같다. 지금 조금 편하려고, 지금 조금 재밌으려고, 지금 조금 핍박 안 받으려고 너희가 돌아간다는 건 이 모든 걸 다 차버리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배교하면 그 심판의 대상으로 쓰게 된다. 심판의 대상으로 쓰게 된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차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럼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이걸 저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은혜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쓸 때 심판의 대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거고 귀한 거냐. 살아있는 하늘의 보좌, 그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가고 은혜를 통해서 가까이 가고 천군 천사처럼 그 곁에서 살 수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이 와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네 번째로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25절을 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긴 자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심판 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는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받을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형벌이나 심판처럼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흔들리는 심판이다. 하늘이 흔들리는 심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에서 더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아무리 심판이 커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망하고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심판에서도 어떤 진동에서도 견고한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별의별 것으로 심판해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백성이 됐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 왜 침대 서절하는 거 가운데 그거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스프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있다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CF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 여기서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이쪽에서 난리 나면 흔들리더라고요. 그 침대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은혜의 축복은 우리 주변에서 심판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일어나도 이거는 누가 못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견고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나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28절이죠.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았습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하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라.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경건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에 참석할 때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작은 의미고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와 진지한 헌신으로 삶을 살아라. 예배도 물론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자체도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사는 삶이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진지한 경건함과 진지한 헌신함으로 살아가라. 이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하게 경고합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나 죄나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참고 계실 분이지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봐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거짓신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F.F. 프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결코 상반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경건한 마음이 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고 따뜻하게 느끼는 것은 반대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함의 씨앗을 우리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때 나의 거룩함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경건이라는 부분이 떠올라서 나를 움츠러뜨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가 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커지는데 이 두 가지가 변덕스럽거나 다르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크고 이것과 동떨어진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도 그 두려움이 막 겁나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배제한 편안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공존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두려운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잘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고, 아무리 성결의 길을 걷고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허물과 약점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성과 허물과 약점은 작아지는데, 그러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연륜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맞지요. 근데 이 줄어들어가는 것들도 신앙이 깊어지면 크게 느끼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하나님도 송구스럽고. 그런데 이 갭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겁을 먹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구원받았다고 할 때도 끝까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포근함을 못 느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바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닫고, 세상의 압력, 세상의 핍박,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배교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에서처럼 되면 나중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리고 너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이런 면에서 주의해라.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쓴뿌리가 자라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귀한 영적인 유산을 포기하는 자가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아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교제하게 됐다. 거룩한 교회가 됐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과 바꾸냐?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거 뺏기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믿음만 지킨다면.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라.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지금 우리더러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둘게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돌아와. 이런 유혹은 없지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예수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예수 믿어도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네?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로 가면 핍박과 박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나한테 박해가 와? 나한테 왜 시련이 와? 그러면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연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개가 흔들어 놔도 진짜는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나라 아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그 나라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흔들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던 세상만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보다 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우리가 상속받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고 값진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힘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포켓 스프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강하게 믿을 때 그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심판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유혹 때문에, 이 작은 불편 때문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거기로 돌아가길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기에 무슨 다른 조건, 다른 축복, 다른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런 것들 전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거기서부터 견고함을 쌓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2일차입니다. 뭐가? 이러면 곤란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제 시작하면 1일차, 2일차 이렇게 따져가지고 100일도 따지고 돌도 따지고 1000일도 따지고 별짓 다 한다는데 우리는 40일만 따지겠습니다. 내일이 2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날마다 알며 깨달으며 삶 속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아무리 큰 즐거움도, 좋아 보이는 모든 것도, 그리고 내가 해결되기를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견고한 나라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실제적으로 알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깊은 기쁨이 되고 가장 구체적인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감사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이 소망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또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수고하는 우리 주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마다 보살펴 주옵소서. 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묵상하며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은 기쁘고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간을 은혜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